지난주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원의 창시자,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창시자께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지난주 5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5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 그러셨죠? 시편 2편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바로 그러면 시편 2편에서만 그렇게 잠깐 언급하시고 마신 거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시죠.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어디 구절이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왔는데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예수님은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맞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얘기 나온 김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눌 텐데 멜기세덱 앞으로 우리가 그 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을 멜기세덱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누자면 멜기세덱은 부모가 없고요. 그리고 생명의 시작과 끝도 없고요. 그리고 혈통도 없어서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살렘의 왕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빵과 포도즙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을 종합했을 때 이게 누구가 연상되는가 하면 누가 연상되죠? 예수님이 연상이 되죠. 이 모든 특징이 예수님과 일치를 해요. 예수님이 빵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에도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과 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지만 특별히 어떤 때를 얘기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부 성령 하나님과 헤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 그렇게 되신 게 이제 처음이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이 땅에서 삼위일체로 지내신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시고 이제 죄와 연합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육체로만 남아 있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 즉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신을 부활시켜 주실 성부 하나님, 그분께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함께 당신이 이제 죽으실 건데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 주실 바로 성부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화 같은 거 보면 겟세마네 동산 이게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바위에다 이렇게 팔을 얹으시고 막 조용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많죠. 그림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냥 어떻게 한 거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요. 뒹굴면서 기도하셨다고요. 이 땀이 막 피가 될 정도로 막 괴로워하시면서 막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으시면서. 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시잖아요. 그런 걸 부활시켜 주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시켜 주실 것 때문에 부활시켜 주실까라는 그 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막 절박하게 기도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요? 성부, 성령 하나님과 분리가 되시고 죄의 잔을 지금 마셔서 점점 죄에 지금 감염되고 계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살아날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의심이 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죠. 싸우신 거예요. 그 죄와 자기에 있는 죄와. 자, 그리고 친히 두려워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연합하는 것 때문에 일단 두려움을 느끼셨고요. 그 연합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이게 괴롭고 더러운 거죠. 그리고 또한 홀로 그 죄와 그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거예요. 그 죄가 그 정체가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막 의심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 죄와 연합,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와 연합하는 그 경험 자체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신과 홀로 싸워야 된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거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과연 부활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혼재되셔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드리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바울은 지금 앞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 자격,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왜 갑자기 기도하면서 막 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지?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강렬하게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신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막 뒹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본인이 그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지난주 2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부활시키실 성부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친히 고난받으신 일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고난들이에요. 그 전에 채찍질 당하고 입에 막 얼굴에 침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모든 고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걸 경험했다면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이어진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잠시 죄와 연합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죄와 분리가 되신 거죠. 다시. 그리고 신령한 새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러심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죄에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심으로써 결국 순종하셔서 이 모든 완전하게 되시는 일이 가능해지셨다. 자,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냐? 아니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몇 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왜 나한테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니까, 즉 죄와 분리시키시고 나를 완전하게 이제 만드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셨죠. 영혼육이 완전하게 되셨는데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부활시켜서 죄와 분리시키시고 나중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당신이 먼저 그러한 구원을 체험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죄와 분리되고 부활해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영혼육이 완전하게 된다는 걸 본인이 먼저 체험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는 추종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요. 아까 전에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불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적용 시간에 이제 지파와 관련된 얘기는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신다. 왜? 앞에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모든 조건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오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즉 성부 성령 하나님과 이제 헤어지셨을 때 두려움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를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고난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 그렇게 완전하게 되심으로써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똑같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불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은 좀 그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심으로써 죄를 이기신 거죠.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인정을,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이유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구원의 창시자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